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의 후반부는 구속받은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권면하는 부분, 즉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면 후반부인 4장에서 6장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믿음의 실천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2장 1절에서 선포하는 것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빛과 어두움의 이원론적인 대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됨에 대해 또 거룩함에 대해 사랑에 대해 빛된 삶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5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행동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면서 또 한 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대조하면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 잠언의 말씀처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지혜의 근본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실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사랑을 입은 자녀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로 사는 것이며 어두움의 열매에 참여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우리에게 16절을 통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일 것입니다. 그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런 시간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찰나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측면도 있습니다. 이 양면성 중에 어느 면을 붙들고 어느 면이 드러나는지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와 그 마음의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자기의 중심에 품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는 자신이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자신에게 맞는 모든 시간을 영혼으로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한 자라고 해도 그 안에 영혼을 품고 있지 않다면 설령 100세를 산다 한들
그 모든 시간은 그야말로 찰나와 같이 허망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영혼은 오직 영혼을 품는 자의 것이 됩니다. 영혼을 품는 자는 찰나조차 영혼으로 건져 올릴 수 있고 영원한 것만 참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참된 생명으로 건져 올리는 것은 각 사람의 중심 그리고 삶의 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낀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제한이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도 가장 필요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가르쳐서 아낀다라고 말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시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시간은 금이다 라는 격언처럼 시간을 돈으로 인식하여서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돈을 투자하고 관리하듯이 시간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분 1초 단위로 계획하여 1초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6절은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신 것은 선용하고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끼는 것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쓰는 것입니다. 사용을 안 하면 일을 안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껴 써서 적은 돈으로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아껴야 한다는 것은, 아낀다는 것은 안 쓰고 구두쇠처럼 모아둔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소비로 최상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돈과 같아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돈보다 더 한정이 많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까먹을 염려도 있지만 점점 불어나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시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듯이 정해진 우리의 인생만큼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은 아끼면 나중에 쓸 수 있지만 시간은 지금 아낀다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낄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며 그 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거창하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우리를 스쳐가고 있는 그 1초 1초가 쌓여서 한 시간이 되고 그 시간들이 쌓여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며 결국 한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다볼 때 지금 1초 1초 움직이고 있는 초침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초침 위에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이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오늘 죽었다면 그에겐 더 이상의 시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1초 1초 흘러가는 시간이 나의 인생이고 생명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시간 혹은 세월로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헬라어에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 자주 기회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밖에 없는 기회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기에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아낀다는 말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살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끼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자신을 위해 장터에서 값을 주고 건져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건져내다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것을 redeem이란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냥 두면 없어져 버릴 것을 값을 주고 건져내어 자신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담아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의 장터에서 값을 치루어 시간을 건져내어 기회로 만드십시오. 장터에 가면
좋은 물건이 나왔는지 유심히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값싸게 나온 진귀한 물품이 없는지 찾아봅니다. 그냥 두면 먼지 속에 뒹굴게 될 보물을 값을 주고서라도 건져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그 시간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사가도록 진열된 상품과 같습니다. 시간의 장터는 매일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작되고 허락됩니다. 그런 시간의 장터를 돌아다니면서도 그 시간의 진가를 모르고 장이 파할 때까지 사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우리가 다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터에서 유심히 살펴 좋은 물건을 건져내는 사람처럼 시간의 장터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내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라는 시간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값을 주고 사는 것만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사들이지 않은 시간은 마치 장터에 널려져 있는 물건과 같습니다.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 우리를 위해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값을 주고 사야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의미를 건져내고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만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삶을 살았는지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술 취한 자처럼 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인생을 채워서 인생의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의 중심에 모신 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신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실은 쇠퇴와 소멸 중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님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 영혼의 빛 속에서 진정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피해야 할 것인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장터에서 좋은 물건을 건져내기 위해서 특별한 안목이 필요하듯이 시간을 건져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귀중한 순간을 포착하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반짝이는 순간들을 보고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18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가득한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을 바로 아는 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술 취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술은 좁은 의미로는 알코올 음료를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모든 종류의 도치를 일컫는 은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일체의 것들이 바로 술입니다. 술과 쾌락, 마약이나 오락, 권력이나 소유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한 쾌락을 얻기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삼는 사람, 죄와 친구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오락에 빠져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재산을 늘리기 위해 모든 인간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이런 도취에서 깨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무언가에 취해 있는 삶인 것을 깨달을 때 자유로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눈이 뜨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뜬 사람들은 더 이상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참되신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말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성령 충만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시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